샬롬, 9월 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누리 3040 플러스 순에 심지연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심지연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기도 제목처럼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매일같이 일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형제님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심지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형제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매 순간 주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쉼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진로와 또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에 주님 앞서가셔서 신실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곁에 좋은 신앙의 리더들과 동료들,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와 같은 단순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삽입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며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 역시 우리의 이 어려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 선교에 힘을 쓰고 있었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유대인 선교에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바울이 있던 안디옥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주 식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베드로에게 살짝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 들었는데, 이로 인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교제를 나누며 겸상을 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또 함께 교제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급기야 대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한 통속으로 보고 말이죠. 특히나 유대인으로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비기독교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에게 이 같은 조짐을 알리면서 행동을 조심해 줄 것을 부탁했던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안디옥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잡혀있던 식사 약속도 줄줄이 취소하고, 어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오히려 저만치 거리를 두고 피해갑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잖은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또 바나바도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이를 보다 못한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냐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던가. 어제까지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리고 먹고 마시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에 화가 난 바울은 대사도 베드로를 향해 책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이 본문을 더 깊이 공부하기 전에 이러한 정황을 잘 몰랐을 때에는 베드로가 100번 잘못했네. 대사도로서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의 정황들과 또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다 보니 베드로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도 어쩔 수 없이 조심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생각하니까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한 일이 아니었다고, 그건 분명 외식적인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자니 안디옥 교회 내 성도들을 잃게 생겼고, 또 안디옥 교회 내 성도들을 지키자니 예루살렘 교회 내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오늘 바울이 했던 20절의 고백이 저에게 명쾌한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판단을 내리려 하다 보니 어려운 것이었더라고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답이 명쾌해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그런 소식이 들렸다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혹여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라면, 또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맞고 그들도 예수 안에 한 식구의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아니 오히려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면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자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이시랍니다. 내가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명확히 답을 알려주신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또 믿음과 삶이 다른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내가 아닌 예수가 내 안에 살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우신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알량한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중요한 그 순간, 어려운 그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